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6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또 동관들이 또 동료 관리들이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주장하는 그 사실, 즉 과거에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상소문을 올리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궁에 있는 문서고에서 옛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이제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 관리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다리오 왕이 이제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대적자들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가 잠시 한 15년 정도 멈추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진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 와서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제 이들이 과거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이제 상소문을 다리오 왕에게 보내서 그것이 사실인 여부를 알아달라고 상소문을 보냈고 그 결과로 답신을 받은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3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았는데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6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공사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잠시 멈춰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춰섰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그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이 편지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멀리하라,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이 거두온 세금 중에서 그것을 주어서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9절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면 11절에 의하면 그 개인은 결국은 그가 목이 매달려 죽게 되고 그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혹은 왕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그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또 역시 멸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그냥 헌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이나 명령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유프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나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 그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을 때에는 어쩌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는 일을 멈춰 세우는 근거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리오 왕이 확실한 보증, 그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끔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지 알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만,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말씀으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변명이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욥기 42장 2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일을 행하는 자, 환경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욥기 42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또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6장의 모습이고, 특히 오늘 주시는 6절로 1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 왕에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그 사람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즉 그곳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공사하는 곳으로부터 멀리해라. 이 말은 직역하면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의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에스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기 성읍 혹은 제자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옛날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셔서 옛날의 지위, 옛날의 장소, 옛날의 성읍, 그리고 옛날 그 자리에 성전을 그대로 건축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각기 제자리에 두는, 그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의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 에스라서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의 제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처럼 그것을 멀리하라 또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장로들이나 또는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아니에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같은 총독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왕이 그 성전 공사를 멈춰 세우는 어떤 근거를 자신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시킨 이 일이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단지 공사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이 고레스 왕 때에 내려졌던 그런 칙령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 4절에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는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경비를 국가에서 왕의 세금 중에서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괴롭힘은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에스라 5장 6장에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의 등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이 건축이 멈춰섰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 가운데에서 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가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다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급하는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내려졌던 칙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고 경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물 그래서 9절에 그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 소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날마다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성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제물을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제물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날마다 제물을 공급해 주라고.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날마다 제물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 시대에도 상번제, 우리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멈추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리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 즉 그 태우는 번제를 드림으로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도 하나님은 범우주적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나라에 그런 섬기는 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결국 그 왕과 왕자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서 누가 그 성전 공사를 막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즉 뭐냐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의 집과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성전을 허를 찐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로컬에 있는 왕들이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방해하면 또 그 성전을 헐면 그들이 멸망할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11절과 12절은 마치 반역자를 다루는 것처럼 언급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그것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매국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라 6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고레스를 통해서 주었던 그 조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전 공사를 보증하게끔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방해를 받고 위기에 봉착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일을 다시 재개시키시고 재개할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혹시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신속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